샬롬. 삼국지 10권 18번째. 놀란 종애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오늘 아침 무거운 예로 대접받을 터이나 한마디 그대에게 할 말이 있어 왔소. 비록 한 나라의 운이 다하고 1000명은 거스르기 어렵다 하나 동천과 서천의 백성들이 전쟁의 참화에 휩쓸리게 된 것은 실로 가여운 일이 아닐 수 없소. 그 땅에 들어서거든 부디 백성들의 목숨을 함부로 앗지 않도록 하시오. 그러고는 소매를 떨치며 사라졌다. 종회가 그를 잡으려 하다가 문득 깨어나 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그게 무후의 홀령임을 깨달은 종회는 몹시 놀랍고 개적게 여겼다. 곧 전군에게 영을 내려 흰 깃발 위에 보국 안민 넉자를 써서 들게 하고 어디를 가든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한다는 엄명을 내렸다. 이에 종애가 한중으로 들어가자 백성들은 모두 성을 나와 절을 하며 맞아들였다. 종애도 그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터럭만큼도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게 했다. 그 무렵 담중에 있던 강유도 그런 위군의 침입을 맞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갔다. 요화장이 동궐 등에게 경문을 보내 위병을 막게 하는 한편 자신도 장조를 이끌고 싸움을 기다렸다. 오래전에 위병이 밀려들었다. 강유는 군사를 이끌고 맞아 싸우러 나갔다. 천수, 태수, 왕기가 앞서 말을 달려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군사는 사졸 100만의 좋은 장수만도 1000여 명이 넘는다. 모두 20갈래로 길을 나오는 중인데 앞선 갈래는 이미 성도에 이르렀을 것이다. 니 어찌 1000명도 모르고 항거하려 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강유는 왈칵 성이 났다. 아무 소리 없이 창을 끼고 달려나가 왕기를 덮쳤다. 왕기는 싸운 지 3합을 넘기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강유가 기세를 올려 그를 뒤쫓았다. 그런데 20리쯤이나 갔을까 갑자기 북소리 징소리가 요란하더니 한 무리의 군사들이 길을 막았다. 앞선 장수의 깃발에는 농서태수 견홍이라는 6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무리는 나의 적수가 못 된다. 강유는 그렇게 비웃으며 군사를 몰아치고 들었다. 다시 견흥을 뒤쫓기를 10리나 했을까. 이번에는 등해가 군사를 이끌고 길을 막았다. 그래도 강유는 기죽지 않고 등해의 군사들을 상대로 혼전을 벌이고 있는데 문득 등 뒤에서 북소리 징소리가 요란했다. 놀라 군사를 물린 강유에게 급한 전갈이 들어왔다. 감송에 있는 우리 영체를 위해 금성, 태수, 양흔이 모두 데워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더욱 놀란 강유는 장수들에게 깃발을 어지럽게 버려 세워 등해와 맞서게 하고 자신은 후군을 거두어 감송을 구하러 달려갔다. 감송에 이른 강유는 이내 양흔과 마주쳤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양흔은 강유와 맞설 생각은 않고 되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강유가 그 뒤를 쫓았으나 어떤 바위산 아래 이르자 산 위에서 통나무와 돌이 굴러 떨어져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돌려 돌아오는데 남겨두고 온 족군을 가볍게 쳐 흩어버린 등해가 어느새 대군을 이끌고 따라와 강유를 에워쌌다. 강유는 말탄 군사를 힘몰아 간신히 위병을 뚫고 본체로 돌아갔다. 그러나 더 싸울 힘이 없어 굳게 지키며 구원병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호련 유성마가 달려와 알렸다. 종애가 양평관을 깨뜨려 장선은 항복하고 부첨은 싸우다 죽었습니다. 이로써 한중은 적의 손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낙성을 지키던 왕함과 한성을 지키던 장비는 한중이 함락됐다는 말을 듣자 성문을 열고 의에 항복했고 호재는 성도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란 강유는 곧 군사를 몰아 한중으로 달려갔다. 금성태수 양은이 강천 어구에 군사를 벌여놓고 있었다.
강유는 성난 외침과 함께 말을 박자 양은을 덮쳤다. 양은은 겨우 한 합을 부딪고는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강유가 활을 꺼내 쏘았으나 연거푸 3번이나 화살을 날려도 빗나가기만 했다. 절로 화가 나서 활을 꺾어버린 강유는 장을 꼬나들고 양은을 뒤쫓았다. 그때 강유가 탄말이 헛디뎌 쓰러지며 강유를 땅에 내동댕이 쳤다. 그걸 본 양흔이 말을 되돌려 강유를 덮쳐왔다. 얼른 몸을 일으킨 강유가 급하게 창을 내질렀다. 창은 바로 양흔이 탄 말에 머리를 찔렀다. 그러나 뒤쫓아온 위군이 몰려들어 말에서 떨어진 양흔을 떠매고 가버렸다. 다시 말에 오른 강유가 그런 양은을 뒤쫓으려 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등에 군사가 밀고 들어옴을 알렸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돌볼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강유는 군사를 거두었으나 한중을 되찾으려는 뜻은 버리지 않았다. 막 군사를 내려는데 다시 급한 전갈이 들어왔다. 위에 옹주 자사 제갈서가 벌써 우리의 돌아갈 길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어나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게 된 강유는 산이 험한 곳에 진체를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단식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제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때 부장 영수가 말했다. 위병이 은평교를 끊었다 하나 옹주에는 군사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장군께서 만약 공함곡에서 지름길로 옹주를 친다면 제갈서는 틀림없이 은평에 군사를 물려 옹주를 구할 것인즉 그때 장군께서는 군사를 이끌고 교두곡을 지나 검각으로 옮기십시오. 거기서 굳게 지키신다면 한중을 회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유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곧 군사를 공암곡으로 돌려 옹주를 치러 가는 채했다. 놀란 제갈서는 제 근거진 옹주를 지키려 달려가고 군사 한 갈래만 남겨 은평교를 지키게 했다. 강유는 북쪽으로 30리쯤 가다가 얼른 군사를 돌려 교두곡으로 되돌아갔다. 짐작대로 위군의 대부대는 옹주를 지키러 가고 얼마 되지 않은 군사만 남아 은평교를 지키고 있었다. 강유는 가볍게 그들을 무찌르고 진체마저 태워버렸다. 제갈서가 속은 줄 알고 되돌아왔을 때는 이미 강유가 지나간 지 반나절이나 지난 뒤였다. 강유는 검각으로 가는 길에 요화와 장익을 만났다. 강유가 그간의 일을 묻자 장익이 대답했다. 내시 황후가 점쟁이 노파의 말만 믿고 천자를 꼬드겨 군사를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중이 이태롭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떠났습니다만 이미 양평관은 종에게 빼앗긴 뒤였고 장군께서 어려움에 빠져 계신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오는 길입니다. 이에 세 사람은 거드린 군사를 합쳐 적을 막기로 했다. 그때 요화가 말했다. 지금 우리는 사면으로 적을 막고 있습니다. 양식을 나를 길이 없으니 잠시 군사를 물려 검각을 지키고 있는 게 나을 듯합니다. 그러나 강유는 한중을 포기하고 검각으로 물러나기가 괴로웠다.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급한 전갈이 들어왔다. 종해와 등해가 군사를 나누어 갈래로 저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강유는 장익과 요화에게 군사를 나누어 적을 막으라 했다. 그때 요화가 다시 권했다. 이곳 백수는 땅이 좁고 길이 여러 갈래라 싸울 곳이 못 됩니다. 물러나 검각을 지키는 게 옳을 듯 합니다. 만약 검각을 잃는다면 우리는 돌아갈 길이 끊기고 맙니다. 이에 드디어 강유도 마음을 바꾸었다. 즉시 군사를 이끌고 검각으로 향했다. 그런데 촉군이 거의 관 아래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북소리 피리소리가 들리고 그게 함성이 일더니 무수한 깃발이 일어서면서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막았다. 그때 보고 대장군 동궐은 위군이 밀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 2만과 더불어 검각을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흙먼지가 크게 이는 걸 보고 위군이 오는가 싶어 군사를 이끌고 관을 나왔다. 그런데 맞고 보니 자기 편 강유와 장이 요하의 군사들이었다. 동궐은 크게 기뻐하며 그들 관 위로 맞아들였다. 오랜만에 보는 예가 끝나자 동궐이 통곡하며 후주와 황후의 일을 말했다. 강유가 그런 동궐을 위로했다. 공은 너무 상심 마시오. 이 강유가 살아있는 한 위가 촉을 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우선 이 검각을 굳게 지키면서 천천히 적을 물리칠 계책을 짜봅시다. 동걸이 그래도 눈물을 거두지 못하고 말했다. 이 관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에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만약 하나 그곳에 적에게 기습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모든 일은 글러지고 맙니다. 성도는 산이 험하고 땅이 거치니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땅이 아니오. 너무 걱정할 거 없소.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군사들이 달려와 위장 제갈서가 군사를 휘몰아 관 아래 이르렀음을 알렸다. 강유는 군사 5천을 이끌고 위세 사납게 성을 나가 위병을 들이쳤다. 제갈서가 당해내지 못해 수많은 인마와 물자를 잃고 몇십 리나 달아난 뒤에야 겨우 진체를 내렸다. 그때 종예는 검각에서 25리쯤 되는 곳에 군사를 머물게 하고 있었다. 제갈서가 스스로 찾아와 죄를 빌자 성난 종예가 말했다. 나는 네게 은평교를 지켜 강유가 돌아갈 길 끊으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렇는가. 거기다가 지금은 또 내 명도 듣지 않고 멋대로 군사를 내었다가 이렇게 지고 쫓겨왔으니 용서할 수 없다. 강유는 꾀가 많아 거짓으로 옹주를 치려는 것처럼 하니 구하러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빠져 달아나니 어찌 뒤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관 아래에서 다시 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갈서가 그렇게 변명했으나 성난 종에는 그를 끌어내 목베게 했다. 감군 위관이 그런 종애를 말렸다. 제갈서가 싸움에 진죄가 있다고 해도 정서 도독 등의 장군의 아랫사람입니다. 함부로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자 종애가 큰 소리로 대꾸했다. 나는 전자의 조서와 진공의 명을 받들어 촉을 토벌하러 나온 사람이다. 제갈서가 아니라 등에라도 죄가 있으면 목을 벨 것이다. 하지만 여럿이 말리자 마하지 못해 목숨만을 살려주었다. 제갈서는 죄인 싣는 수레에 묶여 낙양으로 보내 사마소에게 저분을 맡겼다. 그리고 제갈서가 거느렸던 군사들은 모조리 거두어 제 밑에다 흩어버렸다. 그 일이 등에의 귀에 들어가자 일은 커졌다. 나는 종의 제놈과 벼슬이 같을 뿐만 아니라 오래 변방을 지키며 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놈이 감히 스스로를 높여 내게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등에는 그렇게 소리친 뒤 아들 등충에 간곡한 말림에도 불구하고 종애를 만나러 갔다. 종애는 등애가 왔다는 말을 듣고 곁에 두고 부리는 이에게 물었다. 등애가 군사를 얼마나 거느렸더냐. 연함은 기뿐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알려주자 종애는 즉시 자신의 장막 안팎에 수백 명의 무사를 줄지어 세웠다. 오래전에 등애가 말에서 내려 종애를 보러 들어왔다. 예를 마치고 보니 무사들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어 기가 죽었다. 성난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고 떠보는 말부터 했다. 장군이 한중을 얻게 된 것은 이 조정의 크나큰 행운이오. 이제는 어서 계책을 정해 검각을 취하는 게 좋을 듯하오. 장군의 밝은 살피심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종애가 짐지 겸손한 척 물었다. 등에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핑계로 3번이나 답을 피했다. 그래도 종애가 부득부득 물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어리석은 마음으로 헤아리기에는 세 갈래 군사를 이끌고 은평 새끼를 따라 한중 덕양정으로 나간 뒤 귀병을 써서 성도를 치면 강유는 놀라 구하러 달려올 것이외다. 그때 장군이 그 빈 곳을 틈타 검각을 빼앗으면
큰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종애는 몹시 기뻐했다. 장군의 그 계책이 참으로 신묘합니다. 그럼 먼저 군사를 이끌고 떠나십시오. 나는 여기서 이겼다는 소식이나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 묻는 법도 없이 등에의 계책을 받아들였다. 이에 뜻이 맞은 두 사람은 마음에 없던 술까지 마시고 헤어졌다.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간 종애는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빈정거렸다. 사람들은 등에가 유능하다고 하지만 오늘 보니 보잘것없는 제주로구나.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럿이 그렇게 까닭을 묻자 종애가 자신의 차 말했다. 은평새길은 산이 높고 고개가 험해 조금 100여 명만 그 요긴한 곳을 지키면서 돌아갈 길을 끊는다면 등에의 군사는 모두 굶어 죽고 말 것이다. 나는 큰 길로 떳떳하게 가겠다. 촉당을 첩수지 못할까봐 걱정할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구름 사다리와 돌을 쏘아 붙이는 시렁을 걸고 검각관을 치기 시작했다. 한편 종애와 작별하고 그 진체문을 나서 말에 오른 등에는 따르는 군사를 돌아보며 물었다. 오늘 종애가 나를 어떻게 대하더냐? 말이나 표정으로 보아서는 장군의 말씀을 전혀 그럴듯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마지못해 따르는 듯 했습니다. 물음을 받은 군사가 솔직히 대답했다. 그러자 등에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내가 성도를 빼앗지 못할 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빼앗고 말 것이다. 등해가 좋은 기색으로 자신의 영재로 돌아가자 사찬과 등충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물었다. 오늘 종진서와 무슨 좋은 의논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참마음을 밝혔는데 저는 나를 보잘것없는 재주로 여기더구나. 저는 지금 한중을 얻은 것을 무슨 큰 공이나 세운 줄로 알지만 내가 강유를 답중에 묶어두지 않았다면 쟤까지 게 무슨 수로 그 같은 공을 세울 수 있었겠느냐. 게다가 이제 내가 성도를 우려 빼면 한중을 얻은 것보다 훨씬 큰 공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그날 밤으로 진체를 뽑아 은평새길을 향해 나갔다. 검각에서 700리쯤 떨어진 곳에 진체를 내린 등에는 먼저 사마소에게 글을 올려 성도를 치러 가는 걸 알리는 한편 장수들을 불러 새삼 다짐을 받았다. 나는 지금 촉에 비어있는 곳을 지나 성도를 치러 간다. 너희들도 함께 길이 잊혀지지 않을 공을 세우러 가는 길인 바 너희들도 그런 나를 기꺼이 따라 주겠느냐. 그러자 모인 장수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군령을 받들어 10,000번 죽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에 등에는 먼저 아들 둥충에게 영을 내렸다. 너는 5천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되 몸에 갑옷을 입히지 말고 도끼와 정만 들려 데리고 가라. 가다가 길이 험하면 바위를 깨뜨리고 골짜기가 있으면 다리를 놓아 뒤따르는 군사들이 지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고 다시 3만 군사를 가려 뽑은 다음 마른 양식과 밧줄을 준비하게 하여 등충을 뒤따라 갔다. 그 나아가는 방법도 신중해서 백리마다 진체를 세우고 3,000명씩 머물게 하는 식이었다. 그해 10월 은평을 떠난 등해의 군사는 깎아지를 듯한 벼랑과 험한 골짜기 사이를 20날에 걸쳐 700리나 갔지만 사람은 전혀 만날 수가 없었다. 그 사이 백리마다 영체를 세우고 사람을 남겨 등해 곁에 남아있는 인마는 2,000으로 줄어 있었다. 그러나 등해는 군사가 적은 걸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다 전령이랑 고개 앞에 이르렀다. 높을 뿐만이 아니라 말을 타고는 아무래도 넘기 어려운 고개였다. 이에 등에는 말을 버리고 군사들과 함께 기어올랐다. 고개 위에 이르니 먼저 떠난 아들 등충이 길을 뚫고 있는데 군사들이 일하다 말고 울고 있었다. 등에가 까닭을 묻자 아들 등충이 까닭을 밝혔다. 이 고개 서쪽은 모두 높은 봉우리와 깎아 지른 듯한 바위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끌로 파고 정으로 쪼아도 헛되이 힘만 들 뿐 길을 뚫을 수가 없어 모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사가 여기까지 이미 700리나
왔다. 이제 머지않아 강유 땅에 이르게 되는데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등해가 그렇게 대꾸하고 곧 장졸들을 불러 소리쳤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호랑이 새끼를 잡겠는가. 이제 여기서 공을 이루면 부귀와 영화는 우리 것이다. 나와 함께 힘써 공을 이루어보지 않겠느냐. 그러자 여럿이 입을 모아 다짐했다. 장군께서 하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에 등에는 먼저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군기며 양식을 모두 골짜기 아래로 던지게 했다. 그리고 이어 스스로 두꺼운 담요로 몸을 싼 채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렸다. 부장들도 담요가 있는 자는 등에를 따라 했고 없는 자는 밧줄을 허리에 묶고 나뭇가지를 휘어잡으며 벼랑을 내려섰다. 그렇게 마천령을 넘은 등해와 그가 이끈 2천 군사 및 먼저 둥충이 데리고 왔던 5천 군사는 골짜기 바닥에 이르자 다시 갑옷을 두르고 병기를 찾아 쥐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며 앞으로 나가려 하는데 문득 길가에 비석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승상 제갈 무가 썼노라는 제자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 두 불이 처음 일어날 때 이곳을 넘는 사람이 있다. 두 선비가 재주를 다투나 오래자나 절로 죽으리라. 그걸 본 등에는 깜짝 놀랐다.